에베소서 오늘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영적인 여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좀 주제로 에베소 전체 조금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에 이르는 영적 여정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에 조금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서정과 하나님의 모든 그 영적인 충만함에 이르는 여정과 좀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해서 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우리가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충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하나의 좀 단계를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 6단계 정도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연합된 성도가 실제적이고 관계적인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런 내용들인데 6개의 단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은 연합된 성도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또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장 16절 부터 1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에 15절부터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된 성도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목표점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냥 어떤 밑바닥에 깔린 이와 같은 충만이 아니라, 참이 아니라 모든 충만, 모든이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충만한 지식과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이제 좀 상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꼭대기에 있는 찬란한 교회죠. 모든 교회 위에 가장 이제 탁월한 그런 교회를 하셨는데,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구원의 서정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알고 있다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은 에베소서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구원의 서정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이제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는 그런 해답이 여기에 에베소서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고 충만한 그런 상태적인 충만은 있죠. 그러나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삶 속에서 그 충만을 누리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주님의 참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또 믿음, 이것을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주재권이, 통치권이 이제 그 행사되어지는 그런 그 믿음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모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대한 좀 이제 그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상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누린다면은 놀랍겠죠. 우리가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완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그걸 좀 더 풀어 설명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먼저 충만되는 게 필요하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랑과 빛과 거룩함 안에서 누리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대한 하나의 좀 단어적인 정의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어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 은혜, 진리, 거룩함, 의, 또 영광 이런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의 충만한 마음 가운데 누리는 것 누리는 것이 모든 충만의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그 충만의 기본적인 기본이 뭐냐면 1단계는 이제 16절에 영광의 그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게 가장 충만함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인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하나님의 인격과 본질이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재현되는 나타나는 것. 그러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되어져서 누리면서 그 누림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나타나는 것.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가. 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 삶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타나는 것. 이게 이제 모든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대한 좀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충만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인데 그 충만이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 그리스도에게 충만케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진리를 그 아들에게 충만케 하셨고 또 골로새서 2장 10절에는 그 충만을 성도에게 충만케 하셨고 또 그 충만을 에베소서 2장 3절 23절에는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셨죠. 그리고 22절에는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에게 더해졌고 성도에도 충만해졌고 교회도 충만해지고 교회의 충만을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되지는 이 충만의 흐름의 단계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충만함을 우리가 뭐 상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누리고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이루어지게 될 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설명인데 그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위에서는 우리가 좀 구원의 서정 속에서 거듭남이 필요하죠. 이 신덕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하늘에까지 안심받은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이게 이제 바로 구원의 서정의 큰 이제 과정인데 근데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하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또 부활이 연합되고 하늘의 안치심과 또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또 그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이런 이제 연합의 기본적인 진리 위에 서 있는 성도라면은 다음 단계도 필요한 거죠. 연합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연합으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성화의 삶을 위한 연합된 성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 이제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구원의 서정은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연합 서정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의 좀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연합은 상태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죠. 부활과 죽음에 또 하늘 앉히는 것도 그 다음에 연합됨으로 이제 주님과 이제 풍성히 누리는 것도 이제 포함됩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도 이제 그 안에 연합 가운데 포함되죠. 이제 연약한 자녀의 상태에서 장성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상태적으로도 아들 되었고 누림도 충분하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연합의 진리 위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충만을 누리는 것은 또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누리는 이런 모든 충만은 우리에게 또 남은 이제 과정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는가? 충만의 이름을 붙인다면은 충만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른다면은 충만의 여정은 이제 에베소 3장 16절부터 이제 19절까지 크게는 6개 좀 단계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누리는 것. 전혀 어떤 그런 의심이나 구름에 가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누림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위해 첫 번째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크게 먼저 타이틀부터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충만히 알고 누리는 게 필요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1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충만히 알고 두 번째로는 16절 하반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세 번째로는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되고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야 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이런 과정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건 하나의 여정 크게는 과정이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의 6단계는 인과적으로 다 단계대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헬라 원어 보면은 이 하나가 첫 번째가 돼야 다음 단계가 되고 다음 단계가 돼야 그 세 번째 단계가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끊기면은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17절에 16절에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정도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대충 길 가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들이 기업의 풍성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지만은 에베소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소망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하는 게 1장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부분들로 알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것 이게 뭐냐면은 모든 충만을 누리는 기초적인 토대죠, 토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충분히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가장 토대가 되는, 이게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그 시작의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만은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리는 상태고 그런 삶이 재현되는 것이라면은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6절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단순한 그런 하나님의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성품에 계시된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본질과 성품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인 거룩, 또 사랑, 하나님의 의, 또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사랑과 의와 은혜와 진리와 능력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는 그 부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속에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리스도 연합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스도 연합이 또 영광인 것처럼 이 영광은 영광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진리와 능력과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알아간다는 것이죠. 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 더 이렇게 강렬하게 비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그분을 주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주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의 광채가 아들에게 비쳤고 그 영광이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제 흐르는 영광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충만도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성도에게 이르고 교회에 이르고 만물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개인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이제 흐르게 되는. 그래서 예배 시간도 했지만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모세가 이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가 이런 기도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물론 기도지만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 뒤에 거는 자동적으로 다 그냥 해결되는 거죠.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니까는 보여주면 죽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모세의 그런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등을 보여줌으로 모세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을 보지 못했지만은 등을 보는 그 정도에서 그쳤지만은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죠. 믿음으로. 요한 1세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를 만지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렇게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노를 쓴 것과 같지 않는 이 신약 시대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이 영광이 하나님은 영광 자체신데 영광이 그냥 영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신 분인가를 아는 게 필요해요. 부유하고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하신 분이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본체 사랑이시고 얼마나 의로우시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진리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가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사시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점점점 이렇게 강하게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의 가장 토대가 되는 본질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16절 하반절에 보이는 성령의 그 성령과 이제 다비역이나 또 새한글에 보게 되면 그분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면은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속 사람, 이 속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내적인 인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내적인 인간인데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죠. 어떤 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건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므로 받아 누림으로 강건해지는 존재. 이게 이제 속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하게 알게 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부활 가운데 부활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크신 능력의 절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이제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끄는 이제 좀 그 기초가 되죠. 기초. 하나님이 토대가 된다면 성령은 그것에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킨다든지 성령을 염려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단계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속 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어떤 게 이제 오게 되냐면은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내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주재권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 믿음으로 온전히 내 속에서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통치권자로서 주재권이 확립되어지는 그런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냥 뭐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가니까는 주님은 내가 이게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게 될 때 세 번째로 오는 그 단계가 비로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속에 편안하게 상주하셔서 언제든지
나를 통치하시고 주관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이때 이루어지는 주재권은 믿을 때에 거듭날 때 주재권이 라는 그 내용은 불가능하죠. 갓 믿은 사람이 어떻게 주재권이 됩니까? 갓 믿은 아이가 전적인 어머니의 도움만 필요하지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어머니를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재권은 이때야 제가 볼 때는 이제 형성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내 마음에 계속 이제 편안히 계셔서 완전히 주관하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그래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깊이 뿌리가 박혀서 생명적인 연합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연합되었지만은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생명 속에서 뿌리가 박히고 흔들리지 않는 터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로써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로써라는 말이 없는데 헬라 원어라든지 다비에 보게 되면 이로써 17절까지 되면은 그로써 이래 됩니다. 18절까지 17절까지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질 때에 비로소 그러므로 이로써 이렇게 인과관계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네 번째 단계가 될 때 비로소 그러므로 공동체 가운데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이해되어지는 그 교회 생활이 이제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는 전도자와 교사와 목자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이거든요. 또 성도들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의 돌봄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알게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충만한 이해가 되시기 위해서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모임 속에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목자와 교사들과 성도들의 그 사귐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 자체거든. 충만 자체.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을 가리키는 교육장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교육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거룩을 사랑을 충만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이해하게 되는 가장 또 중요한 하나의 것을 보세요. 개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마지막 6번째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제 지식을 초월한 이제 원래 이게 개혁개정이 약간 번역이 조금 헬라 원어하고 좀 틀린데 모든 성도와 함께 이제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19절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런 것을 통해서 지식을 초월한 그 성도와의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은 그것이 되게 될 때는 이제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것은 충만 위에 충만, 충만 위에 충만. 충만에서 충만으로, 영광에서 영광하는 것처럼 그냥 충만이 아니라 충만 위에 충만. 그것이 모든 충만에 그런 개념이죠. 모든 충만 위에 충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게 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고 그래야 되겠죠. 예, 기쁨과 감사와 염려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본체와 성품과 이런 것들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안다면은 놀랍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연합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할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고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이른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6가지 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우리가 알고 그런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주제권이 확보되어지고 네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다섯 번째는 이로써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더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알게 되시고 그렇게 될 때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로 이제 충만케 되어지므로 충만 위에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이제 하나의 흐름으로 이런 과정이 바로 충만의 여정이라는 충만의 여정. 이것이 6가지를 한번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이런 은혜를 우리가 주신 거죠. 3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것은 알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했죠. 무릎을 꿇고 구했고 또 실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에 그 부활의 영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했는 것처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건 이 모든 충만 위에 충만을 구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런 데 관심이 없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 위에 충만을 계속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하면은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럼 이 충만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영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충만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교회 안에서와 2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라.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되지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순환되죠. 순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 영광의 본체이신 그 영광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가 갖고 계신 그 영광을 우리 개인 연합된 성도와 교회에 나타내시고 또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지는 이런 하나의 영광의 순환. 그래서 충만케 되어지면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이제 순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적으로 프로세스로. 그래서 충만의 충만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에게 보게 되면 21절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광의 대대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에 이르는 이게 충만의 결과입니다. 충만의 결과를 통해서 영광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모든 충만한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 6개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개 단계를 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6절부터 19절까지 암송하셔가지고 쭉 계속 묵상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영광을 우리 개인이 누리고 또 창흥노교회가 누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나가는 실제적이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으로 충만을 누려나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또 영광스러운 또 우리 또 개인 성도들로 이렇게 또 되기를 소망하게 되십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